안녕하세요. 용공불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기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우리 이제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다니시면서 절이든 뭐 바다든 이렇게 각각이 개인들이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 좋은 산천에 가면 분명히 거기는 절이 있어요. 그죠? 절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보면 산신각이 꼭 있어요. 우리나라의 절이 90% 이상이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절에 가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산신할아버지 산신각이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간혹가다 손님들한테는 그분들 사주를 봤을 때 산신각에 가서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산신각에 가서 꼭 기도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근데 무작정 가서 기도를 하라는 것보다도 기도를 할 때는 이왕이면 내가 기도 방법을 좀 알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산신각에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. 우리가 그리고 또 산신각 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다른 신령님들께도 기도하는 방법은 같으니까 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방송을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사실 우리가 기도라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넓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보다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분들한테 이렇게 비는 거예요. 존재들한테 비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, 또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것을 신에게 비는 모든 행위를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기도란 첫 번째,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하면 마음이 정성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형식을 또 알고 가셔야 되고,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또 소원을 이렇게 제대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기도 방법이 또 틀리면 안 한 말 못한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방송을 좀 보시고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우선 이제 산신각에서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,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가기 전에 뭐 향이라든가 준비물 챙겨가시는 게 있잖아요. 향이라든가 뭐 소주, 막걸리, 술은, 그리고 이제 또 사탕, 그리고 또 쌀도 이렇게 좀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뭐 재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을 준비물을 좀 충분히 챙겨가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산신각에 올랐을 때는 먼저 술을, 소주나 막걸리나 사탕을 좀 이렇게 산신님 앞에 좀 올리시고,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초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셨으면 초에 불을 켜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뭐 다 산신각마다 틀리니까 초를 켤 수 있는 데가 있고, 또 초를 내 맘대로 못 켜는 곳도 또 때로는 있어요. 그럴 때는 준비해간 초를 그냥 올려놓고 오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으시거든요. 그래서 초를 켤 수 있다 그러면 초를 켜신 다음에 본인의 주소, 살고 있는 곳, 그리고 나의 생년월일, 그리고 내 이름을 이렇게 산신님께 속으로, 우리가 이제 고한다고 표현을 써요. 이렇게 속으로 내가 누구누구다고 본인을 이제 밝히시는 거예요. 이렇게 고하시고, 그리고 향이 있으면 향 3개를 불을 붙여서 내가 가지고 준비해간 재물에다가 이렇게 3바퀴 좀 이렇게 두르시고, 그 다음에 내 머리 위에 또 3바퀴 이렇게 두르신 다음에 향꽂이에다 얌전히 꽂으시면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향을 피움으로 인해서 그 향내음으로 인해서 신령님께 내가 왔다고 이렇게 고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절을 할 때는 큰 절을 3번을 올리시는 거예요. 큰 절을 3번을 올리시고, 그리고 마무리는 합장으로 반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난 다음에는 편안하게 이제 본인이 무릎을 꿇고 뭐 앉아서 이렇게 소원을 비시는 방법도 있고요. 그게 아니면 뭐 이제 내가 큰 절을 뭐 108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을 하셔도 괜찮으세요. 그래서 기도는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생각보다 좀 헷갈려서 어떨 때는 향을 안 돌릴 때도 있고, 또 간혹 가다가 초를 안 켜고 내려오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.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며 이렇게 소원을 빌 때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, 소원을 빌 때는 너무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 말고
현실 가능한 걸 이렇게 비는 게 좋아요. 뭐 10만 원 버는 사람이 뭐 1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무작정 도와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. 제발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게 좀 더 완곡하지만 정성어리 기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.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한 현실이라면,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처해 있는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한 현실이라서 구구절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른다 이러실 때는 그냥 도와주세요,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간곡하게 기도를 올려도 괜찮으세요. 아셨죠? 이렇게 뭐 간곡하게만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셔도 신령님께서는 본인의 사정을 아시고 다 알아서 도와주시니까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내가 간결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도와주신답니다. 그리고 또 간혹 가다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집에 또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또 간혹 계세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힘드니까 돈을 얼만큼 벌어주시면 제가 이만큼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건 무슨 뭐 조건부도 아니고,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. 이럴 때는 그냥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.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성부를 못 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뭐 내가 신령님하고 협상하는 식의 기도는 앞으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. 혹여라도 몰라서 했다 그러시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런 협상식의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좋으실 듯 하고요. 어떤 기도가 됐든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 본인의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예절이 포함된 기도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선인 것 같아요. 첫 번째인 것 같고, 그리고 또 저의 경험으로 보아도 기도는 공드리는 개념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인 듯해요.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신 후에는 꼭 막걸리 한 병이라도 들고 다시 이렇게 산신각에 오르셔서 본인이 신령님한테 감사 인사를 하는 거는 꼭 잊으시면 안 돼요. 아셨죠? 도와주셨으니까 꼭 인사를 하시는 건 잊으시면 안 되는 거고, 또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오늘 이 방송 보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본인이 무언가는 이루어야 하고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하신 후에 좋은 기운 성불 받으시고 올해는 꼭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소원 성취 성불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